궁전의 유령 영화 미친 법사. 열이와 강철이가 산에서 만난 그 사람하로 강철이가 팔척기를 처치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는 인물이었다. 강철이는 현재 두 가지 선택지 앞에서 깊은 갈등과 혼란에 빠져 있다. 열이를 도와 팔척기를 처치해 윤갑을 구하고 황궁을 지켜내는 것이냐, 아니면 열이를 수궁으로 보내 육신을 회복하고 승천의 날을 기다리게 하느냐. 팔척기와 두 번 맞서본 뒤 강철이는 산에 있는 그 법사가 말한 것이 전부 사실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. 강철이는 진심으로 팔척기의 상대가 되지 못하며 그것을 없애기 위해선 자신의 목숨을 포기해야 한다는 사실에 큰 공포를 느꼈다. 하지만 열이를 실망시키고 싶지 않았기에 강철이는 이 비밀을 열이에게 말하지 않았다. 하지만 베베는 달랐다. 강철이의 동생인 베베는 형이 열이를 위해 목숨을 바치는 것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어 이 사실을 열이에게 전해버렸다. 열이는 자신 때문에 강철이가 부상을 입고 생명까지 위태로워질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자 갑자기 결심을 바꾸고 강철이가 팔척기 퇴치 작전에 참여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다. 열이는 혼자서 팔척기를 길들이려 했다. 그러나 강철이의 도움과 부적의 힘 없이 열이는 팔척기의 상대가 되지 못했다. 오히려 열이가 판정에 빠지지 않았을 뿐더러 팔척기는 열이를 공격해 부상을 입혔다. 강철이는 열이를 찾을 수 없자 불길한 예감을 받고 곧장 그녀를 찾아 나섰고 열이가 팔척기에게 목이 졸리고 있는 장면을 발견했다. 강철이는 아무 생각도 하지 않고 곧장 달려들어 귀신과 싸웠으나 강력한 반격을 받아 중상을 입었다. 그 순간 강철이는 몸속에 있던 부적의 보석을 떠올리고 남은 힘을 다해 꺼내어 열이를 구하려 했다. 예상대로 보석의 힘은 팔척귀를 약화시켰고 귀신은 눈을 가리며 괴로워했다. 강철이는 그 틈을 타 팔척귀를 죽이려 했고 열이는 소리쳤다. 강철이, 멈춰. 죽으려고 하는 거야? 강철이는 미소 지으며 말했다. 죽어서 너를 지킬 수 있다면 나는 받아들이겠다. 강철이가 점점 약해지고 팔척귀도 고통에 몸부림칠 때 산속의 법사가 나타나 손바닥 한 번에 강철이를 귀신과 연결된 끈에서 떼어냈고 강철이는 기절했다. 팔척귀는 그 틈을 타 도망쳤다. 강철이는 방으로 옮겨져 쉬게 되었고 자신 때문에 강철이가 위험에 빠진 것을 본 열이는 깊은 자책에 빠졌다. 법사는 한숨을 쉬며 말했다. 내가 이 강철이라는 놈을 오해했구나. 열이는 궁금해하며 물었다.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? 법사는 입을 열었다. 나는 강철이를 믿지 않았다. 그는 너에게 흑심을 품고 있다고 생각했고 너를 이용한 뒤 해칠 것이라 생각했다. 그래서 나는 일부러 그에게 팔척기를 죽이기 위해선 자신의 목숨을 바쳐야 한다고 말하며 그의 진심을 떠보았다. 그 말을 들으면 더 이상 너를 귀찮게 하지 않을 줄 알았지. 하지만 뜻밖에도 그는 너를 위해 팔척기와 맞서 싸우려 했고 심지어 자신의 목숨까지 내던졌지. 이 강철이라는 놈도 이젠 사람의 감정을 가지게 된 것 같다. 눈가에 아직 눈물이 맺혀 있는 여리는 법사의 손을 잡고 애원했다. 법사님, 제발 강철이를 살려주세요. 그는 이렇게 죽어선 안 돼요. 법사는 말했다. 그를 살리면 넌 더 이상 그 팔척기를 처치할 수 없게 된다. 네가 구하고 싶은 영혼도 영원히 구원받지 못할 거야. 그래도 괜찮겠니? 여리는 잠시 생각한 뒤 결연히 말했다. 저는 반드시 다른 방법을 찾아내겠어요. 하지만 강철이의 목숨을 대가로 하는 방법은 안 돼요. 부디 그를 살려주세요. 법사는 한숨을 쉬며 말했다. 참으로 인연이구나. 너와 강철이 사이에는 뭔가 설명하기 어려운 연결이 있는 것 같구나. 이건 하늘의 뜻일지도 몰라. 걱정 마라. 그 보석은 여전히 강철이의 몸 안에 있다. 그는 쉽게 죽지 않을 거다. 법사는 그렇게 말하고 자리를 떴다. 여리는 안도의 숨을 내쉬며 따뜻한 물로 강철이의 얼굴을 닦아주었다. 그때 강철이는 갑자기 눈을 뜨고 여리의 손을 꽉 잡았다. 여리는 놀라며 말했다. 지금 뭐 하는 거야? 너 깬 거야? 강철이는 웃으며 말했다. 내가 아직 안 죽었구나. 아직 살아있네? 여리는 말했다. 당연하지. 산에 있는 도사가 널 구했어. 아니었으면 지금쯤 여기 누워있지도 못했을걸. 강철이는 벌떡 일어나며 말했다. 뭐? 누가 날 구했다고? 그게 누군데? 여리는 말했다. 바로 그 도사님이야. 우리 외할머니와 아는 사이야. 그런데 너 지금 뭐야? 생명의 은인에게 이런 태도야? 강철이는 이를 갈며 말했다. 그 썩은 도사놈. 날 속였잖아. 절대 용서 못해.
강철이는 말하자마자 곧장 산으로 달려갔다. 여리는 놀라 쫓아가며 외쳤다. 강철이, 너 왜 이래? 아직 상처도 다 낫지 않았어. 멈춰! 강철이는 도사가 있는 산으로 곧장 달려갔다. 강철이를 본 도사는 놀라지도 않고 태연하게 말했다. 왔구나. 내게 불만이 많겠지? 강철이는 소리쳤다. 이 자식, 너 내가 그 귀신을 죽이려면 반드시 죽어야 한다고 말했잖아. 그런데 왜 날 살렸어? 날 속인 거야? 도사는 미소 지으며 말했다. 그래, 너의 마음을 떠본 것뿐이다. 정말로 네가 여리를 그렇게 생각할 줄은 몰랐지. 너는 내가 지금껏 본 작은 용들과는 정말로 다르구나. 법사가 자신의 마음을 꿰뚫어 본 것을 안 강철이는 민망해하며 말했다. 무슨 다르긴? 난 여리를 위해 그런 게 아니야. 나는 황궁과 무고한 사람들을 지키고 싶었을 뿐이야. 도사는 웃으며 말했다. 네가 원래 인간을 싫어하지 않았느냐? 인간들이 널 이곳에 가둔 걸 원망하고 있었잖아. 그런데 왜 그들을 돕고 싶은 거지? 강철이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화제를 돌렸다. 이 썩은 도사, 솔직히 말해. 내 몸속의 보석 말고 그 귀신을 처치할 다른 방법도 있는 거지? 도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. 그래, 하지만 그 방법은 매우 어렵다. 강철이는 말했다. 왜 어렵다는 거야? 무슨 말이야? 도사는 말했다. 수백 년 전 인간 세상에도 큰 재앙이 있었단다. 한 요괴가 수련 끝에 정을 얻어 사람의 모습으로 변했고 도망치던 중 부상을 입은 걸 한 남자가 발견해 집으로 데려가 치료해줬지. 그 요괴는 그 남자와 사랑에 빠졌고 부부처럼 지내며 아이까지 가지게 되었단다. 하지만 한 법사가 나타나 이들을 갈라놓으려 했고 인간과 요괴가 함께하면 재앙이 된다고 생각해 요괴를 죽였지. 그 요괴의 남편은 그녀와 아기를 지키려다 목숨을 잃었고 결국 부부둘 다 죽고 말았지. 그 아이는 그 법사가 죄책감에 데려다 키웠고 결국 선정을 이루어 신선이 되었지. 어느 누구도 그 아이를 이길 수 없게 되었고 사람들은 입을 모아 말했단다. 인간과 요괴가 진심으로 사랑하면 마계의 증오와 원한도 모두 정화할 수 있다. 그러니 네가 그 팔척귀를 처치하려면 널 사랑하고 너를 위해 목숨을 걸 수 있는 사람을 찾아야 한다. 그 사랑만이 이 세상의 모든 원한을 감화시킬 수 있는 유일한 힘이다. 강철이는 웃으며 말했다. 말도 안 돼. 그런 게 세상에 어딨어. 난 못 믿어. 도사는 웃으며 말했다. 믿거나 말거나 스스로 생각해 보아라. 마음이 정리되면 다시 나를 찾아오너라. 그때 내가 그 귀신을 죽일 방법을 알려주겠다. 도사가 말한 것이 과연 여리와 강철이의 감정일까? 강철이는 분명 여리에게 마음을 열었지만 과연 여리도 그에게 감정이 있는 걸까? 만약 두 사람의 사랑으로 팔척귀를 감화시키지 못한다면 황궁은 어떤 재앙을 맞이하게 될까? 다음 영상에서 이어지는 이야기를 기대해 주세요. 감사합니다.